천사가 사도 요한의 갈대를 주면서 그것이 마치 자처럼 사용함으로 성전과 제단 그리고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깥마당, 성전의 바깥마당은 버려두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짓밟힐 것이기 때문에 그냥 버려두라고 했습니다. 또 두 감람나무, 또 촛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주님을 증언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고요. 그러나 증언을 마칠 때쯤 무저갱, 지옥에서 나온 짐승이 그 두 증인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이겨서 그들을 죽일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3일 반 후에 다시 생기가 들어가 그들이 부활하고 또 승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라 부르고 두 촛대라고 부르는 이 두 증인은 뭔가? 이것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럼 교회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는가? 무슨 일을 하는가? 또 무슨 일이 있는가?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어제 우리 묵상했죠. 사도 요한이 말씀이 적힌 뭘 먹어라?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자기 것을 소화하고 내면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도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또 오늘 또 보니까 환상을 보여줍니다. 지팡이 갈등 갈대, 우리 갈대가 하늘하늘하고 꺾이는 걸로 기억하는데 갈대를 옛날 이집트에서는 종이를 만드는 재료로 쓸 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우린 풀처럼 생각하는데 나무처럼 두껍고 컸단 말이에요. 그거를 잘라서 두들겨서 종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얇게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 같은 갈대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로 치면 막대기 자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십니다. 성전과 제단은 측량할 수 있는데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경배하는 사람을 측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건 길이로 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경계를 그어라, 카운트를 해라, 선을 거라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바깥마당, 그러니까 안마당과 바깥마당을 경계하고 구분짓는 역할이 갈대 같은 지팡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길이를 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이렇게 선 긋는 거.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 남녀 짝꿍 하면은 칼로 빡빡빡빡 거가지고 여기 넘어오면 어떻게 뭐 그런 걸 말하는 거. 그 버려두라라고 말한 바깥마당에는 왜 버려두라고 그랬을까? 이방인들에게 넘겨줬다. 이방인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뒀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들이 안 믿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42달 3년 반 동안 성전이라고 하는 그 땅을 그곳을 거룩한 성을 짓밟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게 뭔 말하는 걸까? 교회는 교회인데 성전이라고 하고 제단이라고 하고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안과 밖을 지금 구분하고 있고 사도 요한이 그것을 금을 긋는 작업을 했어요. 이것은 뭔가 다 같이 교회라고 말은 하지만 교회라고 이름을 타이틀을 걸고 있지만 진짜 교회, 가짜 교회, 참된 교회, 거짓 교회를 구분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넘겨주지 않아서 보호를 하시겠지만 말만 교회라고 하는 수많은 교회들은 이방인에게 불신자에게 넘겨져서 세상 사람들이 사단에게 넘겨져서 짓밟히도록 하겠다.
어떻게 교회를 짓밟히게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짓이기 때문에, 참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바깥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지금도 주변에 보면 교회라고 이름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만한 이단들이 설치는지 몰라요. 통일교도 교회라고 그래요. 신천지도 교회라고 하고, 안상홍 증인회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구원파도 교회라고 해요. 다 교회래요. 근데 그들이 참된 교회인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없어요. 성경을 왜곡하고 그 음흉하게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예수 대신에 교주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칭하지만 이방인들에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벌이기도 하고 이것이 거짓 교회와 참된 교회를 구분하는 기준이기도 되기도 해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셔서 1260일을 예언할 것이다 라고 기한을 주셨어요. 그 증인이 뭐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예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뭐 하는 것이죠?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단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다 했죠. 이 두 감람나무를 요즘은 시들해진 천부교라고 있어요. 천부교. 박태선 장로라고. 옛날에 뭐라고 그러지? 무슨 양말 많이 만드는 데고. 신앙촌. 거기 이렇게 비둘기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이단이 있었어요. 요즘은 좀 시들해졌어요. 거기 박태선 이 사람 원래 장로였어요. 근데 이 교주가 돼가지고 이 감람나무를, 한 감람나무는 예수님, 한 감람나무는 자기라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왜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그랬을까? 그 뒤에 보면은 기가 막힌 권세가 있거든요. 5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그 증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갖고 원수를 삼킬 것이고, 누구든지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고 예언한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막 물을 변하게 하고. 와, 교주에 딱 맞는 말이에요. 교주에. 그렇죠? 교주에 딱 맞는 말이니까 자기라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 사입이에요. 제 말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도 상징이에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뭔가? 예수를 증언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는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권세라는 것은 권능을 주셨다. 그러면은 권세와 능력의 줄임말이 권능이죠. 권세와 능력을 그에게 부여하셨다. 어디에? 교회에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간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라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기한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1260일. 이것도 역시 상징이에요. 그럼 1260일 3년 반 동안만 전하고 땡? 그거 아니잖아요. 이것도 뭐라고 말하면 대환란이 총 7년인데 7년이라고 한다면 반 정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뿐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무한히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저 사람에게 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한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면 전하고 싶어도 못 전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죽은 다음에 후회하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제삿날 돌아오면은 지옥에가 있을 거 생각하면은 말은 안 해도. 그러니까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권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셔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해하고자 하면, 교회를 해치고자 하면 오히려 그 입에서 나온 불 때문에, 성령의 불, 말씀의 불,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해치려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임을 당할 거라고 그랬어요.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힘있게 교회가 복음을 전할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이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과 그의 승리와 그의 재림을 증언하는 역할을, 전하는 역할을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1차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비유한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말씀, 주님을 증언하는 역할을, 그 사명을 교회에다가 맡기셨다. 교회가 굉장히 이제 교회 쭉 얘기할 겁니다. 이번 주도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주일도. 근데 교회 이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회가 타깃일 텐데, 사단에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명을 다른 자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고, 교회의 성도, 교회가 뭐 건물이 아니잖아요. 우리잖아요.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교회가 힘을 합쳐서,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마음을 합쳐서 똑같은 목소리로 힘을 합쳐서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역할을 그에게 맡기셨는데, 남들이 보면은 굉장히 약해 빠져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해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쓰러뜨리는 자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케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를 함부로 해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존귀한 자라고 여기세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세요. 사단의 전략, 이번 주일날 얘기하려는데 미리 좀 살짝 말씀드리면, 요즘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말을 해요. 함부로 말을 해요. 예, 우리가 빌미 준 거 있습니다. 근데 왜 성도들까지 교회를 함부로 욕하죠? 왜 사단의 전략에 말려듭니까? 예, 우리 스스로 개혁하고 우리 스스로 고쳐나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교회가 쓰레기같이, 교회가 별 볼 일 없는, 교회가 없어져야 될 그런 제거의 대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여기지 않으세요. 이 마지막 때에 이 남들이 보기에 정말로 공격의 대상이 되고 허접하게 여겨질지 모르나, 사단이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없애버려야 될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권세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이 복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 사명 감당해야 된다고,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권능을 주셨는데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두 번째 얘기,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는 온갖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두 증인, 교회가 증언을 전도하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칠 때쯤에 기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무적행, 지옥에서 나온 짐승, 이게 뭐 보나마나 악한 세력인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올라와서 그들과 더불어, 여기서 그들이란 게 누굽니까? 왜 복수입니까? 교회를 지칭하는 성도들이죠. 또 두 증인이자 두 촛대죠. 더불어서 뭘 한다고요? 전쟁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웬걸 교회가 이길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짐승이 증인들을 이기고 죽이기까지 죽였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시체, 성도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방치됐다고 그랬어요. 내버려졌다, 내팽겨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성이 바로 타락의 장소, 타락을 상징하는 소돔, 또 다른 말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 거기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상징적이죠. 아니, 이 세 장소가 동시에 칭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교회가 바로 환란의 장소가 여기 될 것이다. 세상 한가운데가 될 것이고 타락 한가운데 될 것이다. 성도들이, 교회가 여기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아주 심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사람들이 그 시신, 성도들의 시신을 보면서도 장사까지 못하도록 방해할 거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끝까지 예우를 장사도 못한다는 것은 정말로 개죽음처럼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선지자가 바로 땅에 사는 자들에게 괴롭게 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인다는 거예요. 이 두 선지자가 누굽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그죠? 선지자가 바로 괴롭게 한 것들 때문에 이 교회가 죽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낼 정도로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뭘 뜻일까? 왜 교회가 망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서로 선물까지 보낼까? 교회가 악한 세력들에게 온갖 핍박을 받는다는 걸 알겠는데,
그리고 교회가 마치 완전히 죽은 시체처럼 그렇게 널브러지게 될 거라는 거,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는 것도 알겠어요. 왜 근데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할까? 교회가 전한 복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선포되자 그들의 마음이 괴롭고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기 좀 내버려 두지, 맨날 그걸 죄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살다 죽는다 그러고 겁을 주고 막 이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저 교회가 없어졌으면 좋겠대. 그리고 막 교회가 막 욕을 먹고 교회가 막 뭐 어떻게 됐다 그런 얘기 들으면 막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막 고소해.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 거 보십시오.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막 목사 받지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너무 좋아합니다. 교회 뭐 얘기하고 그러면 성도들이 뭐 집사라다니 뭐 저쪽은 받지 자기가 안 믿는 것을 그 핑계를 댑니다.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이 덜 떨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렇게 넘어질 뿐이지, 그렇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진리가 그렇다고 훼손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 있어요. 그렇다고 변명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도 믿는 자들이 잘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때문에 욕먹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까지도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교회를 싫어하는지,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지, 사단의 권세에 등을 입어서 교회가 쓰러지고 없어지는 것을 그렇게 통쾌하고 기뻐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두 번째 이게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다?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심한 환난을 받아서 마치 교회가 다 없어진 것 같은, 시체 널브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일들, 그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우리 앞에는 뭡니까? 권능을 주셔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시기이고, 저는 이 뒤에까지 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진짜만 남을 거예요. 앞에 제일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 무림한 교인인 척하는 사람들 다 세상 사람과 구분하지 못하고, 또 그런 자들끼리 모이는 교회를 만들 거예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권사님 한 자리 하시고 다 뭐 한 자리 하고 서로 치켜 세워주고 우쭈쭈쭈 하고 이런 교회 있잖아요. 지극히 세상적인 교회. 거기서 내가 거들먹거리고 명예를 찾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그런 거짓 교회가 이제 더 많아지고 남을 것이고, 그리고 진짜 참된 교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증언하는 교회는 소수로 남을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는 지독스러운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박멸된 것처럼, 그들의 뜻대로, 세상 사람들의 뜻대로 없어져가는 것처럼 축소되어 갈 거라고 저는 예언을 해요. 이게 성경적인 예언이에요. 주님께서 마지막 올칠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은 진짜 소수예요.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킨 사람은 소수일 거라고. 그리고 그 자들은 엄청난 피해와 박해를 받아서 마치 죽은 자들처럼 될 거예요. 아니요, 실제로 거의 죽은 바 될 거예요. 이게 우리 앞날이에요. 이것을 예상하고 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핍박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이게 마지막으로 점점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세 번째 얘기는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교회는 부활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어리석게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 사탄의 자충수였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죽음으로 바꿔버리셨어요. 그 의미를 부여해버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근거로 뒤집어 버리셨어요. 사단의 허가 찔린 거예요. 사단이 완전 당한 거예요. 사단은 예수의 증인인 교회 역시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죽였어요. 그리고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웬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듯이 교회는 3일 반이네. 3일 반.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죽은 교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교회가 자신의 발로 다시 섰고, 교회가 죽었다고 박수치고 선물까지 서로 돌리면서 좋아했던 사람들, 구경하던 자들은 놀라 자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올라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교회가 구름을 타고 올라갑니다. 이게 성도들의 휴거, 공중 들림 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죽인 줄 알았더니, 끝난 줄 알았더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죽였다고 생각하는 그 원수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인 것으로 너무 기뻐하고 좋아했던 그 원수들은 구름 타고 올라가는 성도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구경만 하고 두려움에 빠질 뿐이에요. 이것이 최후의 모습이에요. 그때 구경하던 자들은 그들에게 큰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그랬어요.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자가 7,000명이 될 것이다. 무서운 재앙과 심판이 시작되는 거 보이시죠? 남은 자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어요. 자,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가 죽은 것처럼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죽은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나 그대로 끝나지 않는다. 남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교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그 죽은 교회 속으로 들어가서 그가 다시 일어나고 마지막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 구름으로 공중 들림 바 되어서 주님을 영접하고 영광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최후 승리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교회는 최후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찬양할 때 막 대학부 집사람하고 같이 대학생 시절에 찬송가 그때 135장이었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 찬양 들으면 왜 이렇게 가슴이 뭉클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찬양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럼 서로 손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얼마나 막 그 감동과 전율이 밀려오는지 몰라요. 그렇게 대학생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요. 최후 승리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나 붙들겠네. 그 십자가가 험해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마지막 승리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고, 아니 실제로 죽기까지 하고 수많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지만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그 험한 십자가를 붙들 때 예수께서 그 십자가 뒤에 무덤 가운데 부활하셨듯이 우리 성도들도 마지막 최후 부활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교회의 태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시 레마의 말씀이 11절 말씀이에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섰어요. 구경하는 자들이 오히려 크게 놀라 자빠질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부어넣었어요? 생기를 부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생명, 살아있는 영이 비로소 되었더라. 에스겔 선지자는 뭘 봤습니까? 환상을 봤어요. 마른 뼈같이 무덤이 가득한 뼈 조각밖에 없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불자, 바람이 불자, 성령의 바람이 불자 그들이 다 뼈가 맞춰지고 살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해요. 그러나 아니에요. 사단은 죽일 능력은 있으나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교회를, 죽은 성도를, 끝났다고 생각하는 교회를 다시 부활하여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늘로 영접하며 그들을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저 사람은 끝났어,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포기야, 저 사람은 이제 믿을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저러다 살다 죽을 거야, 우리는 포기하고 우리는 죽었고 우리가 보기에는 안 될 사람처럼 보여도,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생기가 그 죽은 자 가운데 들어가면 그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단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판단하지 말기를. 우리는 포기하고 우리는 안 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성령의 새바람이 들어가야 돼요. 야야 코 그러면 혼자 숨쉬기 힘들어. 교회도 다시 좀 살아날 빨리 뚫어봐. 그 답답한 가정도 다시 코만 살아날 것이고 약을 먹어도 그 빨리 개인도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다시 죽은 오트리민은 자였지만 알약보다 다시 7배 살아나게 빠르게 될 줄로 막힌 믿습니다. 코를 뚫어줍니다. 출발 코로 숨쉬는 자유를 임하게 오트리민.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오늘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교회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넘버 원, 교회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능, 권세와 능력을 부여할 것이다. 교회의 일차적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 계속 전하는 거 아니다. 때가 있다. 우리 교회가 전해야 될 복음의 시기가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온갖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가면 갈수록 박멸하려고 덤빌 것이고 이 지구상에서 교회를 없애버린다는 수많은 악한 자들의 논리에 따라서 실제로 파괴할 것이고 죽일 것이고 핍박할 것이고 없애버리려고 할 것이고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려고 길을 쓸 겁니다. 점점 더 마지막 소수만 남을 겁니다. 이게 교회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게 최후의 모습은 아니고 마지막은 죽은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겁니다. 보란듯이 일어설 겁니다. 그리고 구름 타고 올라갈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겁니다. 이게 최후 승리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승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굳게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부르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32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326장. 창조의 아버지, 전 2절의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예, 볼 겁니다.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하리. 주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여기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받게 될 영광, 우리가 받게 될 최후 승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혜사 택하신 세대를 깨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리.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의 광력이 임하소서. 열방 향해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원되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여
열방향의 힘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입니까? 예.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여기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벗어주시고 최우승 여기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소. 이 말세의 되질들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될 줄로 알고 대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의 아버지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힘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 바깥 마당이 아니라 안쪽 마당이를 원합니다. 이름만 교회지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거짓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권능을 주셨사오니 그 권능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하여 생명 구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들이 악한 자들에게, 사단 세력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교회가 또 개인 성도들이 죽은 것 같이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원수들이 말문이 막히도록 하시고 저희가 구름 타고 올라가 주님을 맞게 될 것을 그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온갖 핍박과 박해에도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신앙을 마지막 때 신앙의 정절을 꿋꿋하게 지키며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핍박과 죽임을 당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 마지막 말세의 환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진정한 교회로 남고 진정한 성도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복음 전하는 일, 이 정해진 기회가 있을 때 전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저희가 힘쓰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